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참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붙들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땅의 신앙 행위는 천국 가면서 다 스탑되지만 한 가지는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예요. 저는 천국의 예배가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그 천국의 예배,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예.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할 의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이 시간 되새겨 보세요. 주일날 모여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든가요? 마음에 물밀듯이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한 주간의 어떤 고난도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시 살아갈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배를 아주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텅 빈 것 같고 허전해요. 세상 일이 다 잘 돌아가도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나는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 중요한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는가? 아니, 도대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예배 몇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살리는 예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 마음의 어려움을 안고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본문을 통해 이사야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혼자만의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 기도하고 우리만 모여 활동하는 우리만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우리끼리만 모여 드리는 종교의식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모든 종교의 예배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방인 드리는 예배와 똑같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만의 종교의식이, 이방인의 종교의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돌아보시지 않아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며 이것을 기대하며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뵐 것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저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저 오늘도 예배당에 나가 누구를 만나고 성가 연습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저 인간적인 만남만을 생각하고 별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뵙는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준비했다면 다시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얼마나 기대에 가득 차 나왔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옥기설렴이며 나왔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예배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한 존전에 나와 그분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대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배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낙담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성전에 나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의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 이 본문에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며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만의 모임이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그분의 존전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세상의 허물을 벗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자 이사야는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5절에 보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을 뵙자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배우게 되면,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이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보면 두 가지 그물이 있어요. 저는 거기 고고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깊은 데 던지는 그물 따로, 얕은 데 던지는 그물 따로. 깊은 데는 언제 그 그물을 큰 걸 던졌는가? 밤에. 낮에는 작은 그물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지금 밤새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그물을 던졌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밝았지요? 날이 밝으면 깊은 데가 그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물을, 더 큰 물을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해가 뜬 대낮에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한 배에도 못 실어 두 배의 만선으로 가득 싣고 돌아왔어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반응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 앞에 맞닥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맞닥뜨린 순간 베드로는 먼저 무엇을 했는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친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가 같이 있을 형편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사야는 그날 문제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죄가 문제라고, 그들의 비헌신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맞닥뜨린 그 순간 이사야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는 언제나 이러한 회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자신 안에 있는 허물을 보고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뭐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그날 서랍을 시켜 성전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를 정결케 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불태웁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정결케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을 말끔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선한 행위가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선한 행위는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 드러낼지는 몰라도 한 톨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았던가요? 제사와 제물을 통해, 내 대신 죽어가는 양의 피를 통해, 제물을 통해 사함받았어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며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귀한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잘못을 덮습니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창조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조금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은 후에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의 잘못된 찜찜한 많은 죄들, 잘못들을 예배 시간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주고 모든 것이 깨끗해져서 양털같이 눈같이 내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 우리를 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먼저 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 세상의 허물을 벗고 그분의 고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죄를 말끔하게 사함받은 후에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그 음성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8절에 보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탄식이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예배는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거기에는 서로 간에 깊은 이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는 나의 속마음을 알고 나 역시 그의 속마음을 다 알게 돼요.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게 돼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예배가 있어요. 종교치고 예배 없는 종교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예배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예배에 오직 한 가지 초점은 뭐냐? 나의 유익이에요. 신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황당에 가서 비는 분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분들, 돼지머리를 놓고 비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봤나요? 신이여, 당신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묻지도 않아요. 왜요? 신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소원, 내 유익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치실 것 같으니까, 잘 되기 위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미신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배에 반응하게 돼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난주에 네가 가족에게 그렇게 화내고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는 거,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변명하지 말고, 주님,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예배 끝나고 제가 먼저 찾아가 화해할게요. 이게 예배예요. 네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목원의 어려움, 네가 한번 돕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저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주님, 제가 도울게요. 너 요즘 너무 세상 일에 바쁜 것 같더라. 사역에 조금 더 시간을 내고 헌신하면 안 되겠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다 뜬구름같이 지나가는 세상 제가 너무 붙들고 살았네요. 주님 맡긴 사역에 제가 좀 더 시간을 낼게요. 너 요즘 너무 힘들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다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널 도우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인간적인 눈으로 제게 아직까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주님 말씀 듣고 다시 일어서 볼게요. 벌떡 일어나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 볼게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만지심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올바로 반응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 모습,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기쁨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던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일주일간의 삶이 얼마나 활기차던가요? 우리 교회 예배에는 특징이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 몇 달간은 웁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교회 처음 나온 생짜배기들도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한 3개월간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부산의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손수건을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양말을 벗어서 양말 목으로 눈물을 닦았대요. 양말 목으로. 그렇게 3개월을 울었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죠?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생짜배기를, 특히 그들의 마음을 무슨 수로 울게 하겠어요? 한 생짜배기 신자는 너무 자기 사회적 신분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10분간 울고 나왔대. 매주 오면. 저는 28년의 목회 가운데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위해,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위해 제 목숨을 걸었어요. 교회가 커지며 저도 교회가 작을 때 참 많이 성도들 만나고 밥 먹었지요. 신방 못하는 거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이 설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증인이에요. 저만 목숨을 걸었던가요? 여러분도 목숨을 거셨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를 기대하고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한 방을 정해놓고 5명씩 조를 짜서 예배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었어요. 그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저는 원로 목사로 곧 물러나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대목사님도 성도들도 이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는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일으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예배를 반드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불렀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관한 찬양이 많지만 저는 오늘 부르려고 하는 이 찬양이 예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많은 것들이 좀 은유적으로, 구약의 모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배가 너무나 가벼워진 이때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즉시 죽였어요. 두려워 떨며 들어가던 곳. 이 가사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그 지성소의 예배 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세상의 신을 벗고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 내 마음에서 사그러져 갈 때 억지로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니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가 나와 나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내 마음을 덮어주세요. 만져주세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 자녀들의 예배, 우리 영안교회와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 관습적이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주님 기대하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겠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나오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안교회 예배를 살려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를 다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신을 벗고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용기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중요한 한국교회 예배를 아버지께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돌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묻어뒀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너무 관습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회개합니다. 우리만의 길이 모여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얼굴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나왔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예배에 대해 주님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져 망해가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각 교회의 예배를 살려 주십시오. 오늘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망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게 저희를 복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예배를 남은 생애 동안 드리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